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함께 박수하시면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다 의심하주 없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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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2절로요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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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악 벗어버리네 은혜 받고 영생 우리 주님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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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욱주소서.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래 참는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또 그 모든 또 경비대 대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왜 이때 밤에 이렇게 같이 왔는가 하면, 이 당시는 지금의 시대와 조금 다르죠. 요즘에는 밤에도 환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밤에는 정말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이 경비대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앞서옵니다. 이들이 낮에 올 수 있었을 텐데 낮에 오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낮에 잡아가면 왜 그러냐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그리고 확실한 사람 유다를 데리고 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유다를 앞세운 목적은 뭐냐면, 혹시나 나중에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다가 고소했다 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기 위한 그런 어떤 악한 의도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열둘 중에 한 명인 유다. 열둘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유다가 지금 배신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유다가 자신을 잡으러 오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앞장서 올 때, 그리고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올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입을 맞춘다는 건 당시 문화에서 가장 친밀함의 표시고 가장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친밀한 표시가 이제 가장 악한 표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존경의 느낌으로 했던 그 표시가 이제는 가장 적대적인 표시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통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장 가깝게 느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이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웠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저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유다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마 그런 마음도 혹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르쳤고 가까이 했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가르쳤던 그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이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아픔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함께 먹고 오랜 동안 함께 지냈던 그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유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에 대한 그런 배신감과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주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느낀 마음이 배신감이나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유다를 향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고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낫게 하고 또 그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이 마음 가운데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뭐로 표현되냐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베드로의 이름도 또 말고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봅니다. 견딜 수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억울함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묵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폭력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보통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폭력이 있죠. 눈에 보이는 폭력, 주먹이나 어떤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고 또 언어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있는데 그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또는 언어적인 폭력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것 가운데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법이나 때로는 어떤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폭력에 맞서서 정말 큰 폭력에 맞서서 어떤 최소한의 폭력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로서 그것에 맞서 대항하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악에 맞서서 조금 작은 악으로서 대항하는 것, 이것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어떤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여러분 칸트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칸트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언 명령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행위 자체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예를 들면 칸트의 이야기를 빌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유대인을 숨기고 있는데 독일군이 와서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유대인이 있느냐 물어볼 때 집에 내가 유대인을 숨기고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없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칸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대인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참 이 자리에서 답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또 이렇게 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해서 못 참겠다. 억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런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갚다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 당시에 바로 앞서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했지 않습니까? 그 말 가운데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야말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저들이 무력으로 그것을 막으려 하다니 하고서 이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무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폭력에 맞서서 또 하나의 폭력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폭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그런 무력이나 어떤 언어적인 폭력 앞에서 참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참으면요, 참는 게 병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무조건 참으려고 그러면 참는 것이 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을 때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참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참으면, 인간적으로 참으면 참는 것이 그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참으면 그것은 나에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 그것이 복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라 하신 것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은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과정을 겪고 이 과정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실 것을 더 멀리 보았기 때문에 참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멀리 보지 않고 현재의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현재의 상황만 보면 어땠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야 되고 베드로처럼 그것에 맞서서 또 다른 폭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나 배신감이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멀리 볼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과 함께 참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것 가운데는 그 멀리 보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고난을 참으시고 이 억울함도 참으시고 이 모욕감도 참으시고 이 배신감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껄껄 한다고. 그렇게 할 걸 하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졸업한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절 내 앞에 다가온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이제 대학을
지나가고 또 그런 모종 과정을 겪게 되고 나서야 그렇게 할 걸 이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자녀가 다 크고 나서야 아이고 어렸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어렸을 때 조금 더 인정해 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요. 이제 자기 주장이 자기 의지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이제 속된 표현으로 나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대야 나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좀 나대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이 녀석 하면서 좀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막 반항하면서 그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주장을 내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아이가 좀 나대야 나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좀 반항하고 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너의 그것을 받아주느라 이렇게 헌신했는데 엄마들 많이 쓰는 표현이 내가 너를 10달 동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 아이에게 그동안 베풀어준 사랑과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반항하고 내 말을 안 듣고 하는 걸 들을 때 좀 많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참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참고 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언젠가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 없이 참으면 엄마도 병이 돼요. 예수님 없이 그것을 참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것에 비하면 또 하면서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때 그 아이가 언젠가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높여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넓어지는 해다 이름하여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배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 유다를 향한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용서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좋은 면을 볼 때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할 때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람을 볼 때 너무 큰 기대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넓어지는 한 해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배신감과 그런 모든 것을 참으시고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참으면 병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참으면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참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이것을 참겠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참으라.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참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